방가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먼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또 축복하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담은 찬양,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대로 또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서 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걸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주님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온전히 그 말씀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좌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각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 성령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에게 연습할 때에 강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처럼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이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산과 들에는 풍성한 오곡백과와 황금 물결을 이루는 10월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지만은 도대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염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삽에 지쳐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과 삽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자매들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여 위기의 때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 안내. 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줌 어플을 꼭 설치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목자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줌 새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꼭 새 생명을 얻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한 후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창에 신림 동신교회로 검색하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연결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실시간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응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2명이서 치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그리고 우리 박성윤 전사님은 앞에서 탬버린밖에 친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5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또 수많은 교육자들이 또 거쳐갔고 이 재단을 위해서 지키고 말씀을 정말 피 튀기게 말씀을 전했고,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우리 동신교회가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픔을 느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신교회가 1966년도 10월 13일 날 이 신림동 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뜻,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봉사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가 이 동신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돋움하면 좋겠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 젊은 세대가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여러분, 교회의 위신이 점점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 보듬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그래도 사명으로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든 없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그 다짐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이런 걸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작지만 더 건강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교회는 곧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동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화려한 캐치프레이즈나 화려한 구호로 치장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것에 집중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참 어려운 화두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왔더니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의 심령과 배부를 찔러 쪼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찔림 당함을 싫어해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난 말씀의 검이다. 이 검으로 너를 찌를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과 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검이 되어 그 말씀을 찔러 쪼개려고 하는가?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몸을 찔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찌르고 정서적인 부분도 찔러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찔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칼로 찔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마취라잖아요. 세상에 병이 들면 칼로 찌를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취라고 찌릅니다. 그리고 마취라면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마취가 깼을 때 그 고통을 또 느끼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취 없이 불현듯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5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의도, 목적을 깨닫고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픔을 느끼고 아픔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훈도 있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사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쓰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말씀의 그 것들을 들으면서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아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픔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얻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요 정말 매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삶을 어떻게 잘 알았기에 이번 주에 꼭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저를 살아야 되고 저를 인도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그 반응이 매주 얼굴 표정에서 또 반응을 보면 압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찔렀고 그 찔름 때문에 그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눈물도 있었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꿈틀댑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다시는 가지 말라. 너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너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이것이다. 견책하고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듯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정말 듣고 있는데 그것에 전혀 무감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고질병,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파야 삽니다.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고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관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80, 90, 100세가 된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보니까 100세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픔이 있어야, 아픔을 느껴야 살아있는 증거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중병에 걸리냐면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아픈데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골골 80년, 9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픈 만큼 치유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그 살아있는 감사,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때로는 제가 너무 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살아있고 이 아픔, 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을 느끼십니까? 아픔을 느껴야 정상이고 건강한 성도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느껴야만 내가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아픔이 있다가 아픔이 멈춰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계속적으로 졸음이 오고 찬양 부를 때는 정말 눈이 동그랬다가 말씀을 들으면 스물스물 눈이 천견만견 무거워서 졸음으로 치닫고 아니면 졸음을 깨기 위해 휴대폰을 본다든지 다른 생각에 치우쳐 정말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 30분 지나가면 때우면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른 사람에겐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숨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왕의 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아픔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데 아픔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는 그 아픔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았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나와 하나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아픔을 느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찮은 미물인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게 아픔을 느낀 자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회개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이건 건강한 성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 민족이 다시 한번 깃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블레셋이 침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중심으로 회개할 때 민족 공동체가 다시금 그 국운이 상승되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칼날 같은 비수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 말씀을 지적할 때 여러분, 왕으로서 그 권력을 갖고 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1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 범죄로 다 땅 밑으로 묻혀 지나갈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 폐부를 찔르는 말씀, 삶의 고통을 주는 말씀,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말씀을 그에게 할 때 그 말씀 앞에 칼로 그 아담을 죽인 것이 아니라 침상이 썩도록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에 떨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단점이 없기 때문입니까?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의 심령에 울려올 때 그 고통을 깨닫고 그 고통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그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가책이 있고 그 마음의 책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고 크게 울리고 하나님 크게 부르시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것은 로마 병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능력 있게 전파할 때 그 안에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베드로 앞에 나와서 베드로 사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그 해답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아픔, 찔림,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찌든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픔이 오고 건강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아픔이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뭐냐? 그 아픔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건강이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장해요.
시련의 고통을 느끼면 여러분 다시금 사랑할 때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성장통이 옵니다. 3세에서 12세, 12세까지 성장통이 온대요. 왠지 모르는데 정말 질병도 아닌데 손발이 아픕니다. 정말 무릎 관절이 아파요. 갑자기 크니까 그 안에 성장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원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할 땐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전에 없었던 건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아픔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는 아픔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TV에서 아파하고 뭐 소아암, 백혈병, 그래서 불치병 환자 밑에 자막에 후원 부탁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 후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방송 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지인들에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것조차 보기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고통받는 걸 못 견디는 시대예요. 그래서 점점 더 무통제, 이게 의학이 점점 더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치료받을 때 통증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근데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건강케 만드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야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지 우리 안에 다시금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만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지적하는 말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픔 속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영적인 내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4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도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주기 전에 교회를 위해 어떤 것을 섬겨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몇몇 믿음 좋은 사람, 중직자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분명히 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내 안에 성취될 때 이제는 삶과 말씀이 괴리된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이제는 말씀 앞에 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7절의 말씀 여기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처럼 듣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전혀 회생불능이란 뜻입니다.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멘트가 여러분 바르면 여러분 그게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견고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게 완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4장은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반응하는 자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적용하는 그런 자들, 이게 다 완고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코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회생불능이에요. 코마는 식물인간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픔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그 아픔 속에 그것을 품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고질병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들려진 말씀 속에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은혜의 체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기도에 무릎을 차려 나간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까? 2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을 때 초창기 그 첫사랑 외에는 여전히 말씀이 들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그 아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가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며 묵묵무답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사가 고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진정한 여러분 완고한 영적인 코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곧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4가지 태도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린,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 옥토에 뿌린 밭은 4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상태,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먼저 와서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면 내가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가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화곡집어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재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목사님 50점이야. 오늘 말씀 왜 예화가 없어? 30점. 자꾸 디스카운트 평가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재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벌써 완고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하는데 여러분 구구단 ABC, 영어는 ABC, 수학은 정말 구구단, 이거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반응하고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표, 기준이 생기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모님이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귀가 어두우니까 제가 크게 말하는데도 몰라 누구야? 나 안 들려. 그리고 끊으세요. 근데 컨디션 좋을 때 가끔 제 말씀을 들으세요. 뭐 보청기도 사는데 보청기를 제대로 이렇게 활용법을 모르고 또 나이도 드시니까 귀가 점점 약해지세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2가지예요. 귀가 안 들리면. 첫째는요, 관계가 깨져요. 왜냐하면 지금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 사위인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10마디 하고 싶어도 1마디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외부도 우리 어머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귀가 잘 안 들리면 교회 가서 혹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숭성스럽게 모여 있으면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해에 빠져요. 관계가 점점 더 악화 일로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귀가 안 들려도 이런 어마어마한 아픔이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도 난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나는 중직을 갖고 있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안위하며 안돈하고 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요, 뉴스를 보면서도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이적 관점으로 서서 보수냐 진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정말 민족에 아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울산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어둠에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에 일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 나의 삶의 결과 때문에 이 땅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정서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까지 다 막혀버립니다. 막혀요. 그렇게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야, 나 정말 돌아갈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래, 이런 결단과 도전과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남에 있을 때예요. 강남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먼저 하는 그 첫 번째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사 설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3일 지났나요? 그러니까 주일이 됐죠. 어느 권사님이 얼굴이 막 흑빛이 돼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저 좀 보자고.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권사님 이름이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신방을 일주일에 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들 인수인계 받고 제가 수석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에서 성도들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한 명도 제가 신방을 하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근데 부부싸움 심하게 한 거고 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옆에 있는 남편 장로님이신데 정말 목사님 말씀 듣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옆에서 이 아내인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모습이 당신을 통해서 이 부목사님한테 설교가 들어갔고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소연하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부목사님한테 가르쳐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도 저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지금 여기 오신 부목사님 새로 와서 나 얼굴 인사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막 항변하는데도 듣지 않대. 아니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얘기해? 당신도 알잖아. 저 삶이 내 삶이었잖아. 봤니? 당신이 얘기해. 빨리 얘기해. 당신 얘기했지? 그렇게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남편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사전에 안 만났다고. 그걸 정말 보증 좀 서달라는 거예요. 옆에서. 나 만난 적 없고 얘기한 적 없다고. 근데 정말 만난 적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인사를 드리고, 장로님 저는 권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사람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건데 말씀이 우리 장로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그 말씀의 찔림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이니까 그냥 그 가운데 자책이 드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나에게 진짜 나 이 말씀이야. 일주일 동안도 내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결단 앞에서, 정말 삶의 고뇌 앞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과 진리로 다가올 때 환하게 열려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지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길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 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 길 가는 것이 치유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회개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삶이 막 뒤집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4주년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54주년이면요 54살이 됐다는 건 정말 이제 60년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더 성숙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정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자, 1, 2절 그냥 부르고 3, 4절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코마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어 말씀이
정말 크게 내 귓가에 들려오지만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아픔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적으로 수술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 하나님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의 아픔을 느끼며 말씀의 하나님 감동을 느끼며 말씀의 책망, 말씀의 견책, 양심의 가책, 하나님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야 삽니다. 아파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중 계명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 또 하나님 정말 젊은 세대를 정말 세우고 키우고 또 그래서 정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를 섬기고 정말 잘 봉양하고 또 어른들은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꽃을 피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54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이 터지는 역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동신교회가 54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쁨으로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앞으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와 전도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픔을 느낀 자가 산 자입니다. 아픔을 느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픔을 느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수술되어지길 원합니다. 걱정, 근심 떠나가길 원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육적인 질병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우리 동신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완고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완고한 마음이 이제는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받기를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말씀을 듣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갖습니다. 이 장학금은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귀하게 모아진 것들로 여러분 제가 대표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그냥 지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받는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믿음의 정말 용사들로 정말 동신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잘 자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를 통해서 동신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습니다. 우리 먼저 고등부부터, 고등부 신혜원 자매입니다. 신혜원 자매. 자, 우리 장학증서가 있습니다. 장학증서. 중고등부 성명 신혜정, 생년월일 2004년 4월 28일. 위 학생은 평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0년도 동신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은 40만 원을 드립니다. 이추후 2020년 10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동신교회 담임 목사 김현수. 네, 우리 받을 때 큰 박수로. 자, 거기에 서 있고요. 자, 우리 청년부 세 분입니다. 우리 김성민, 김혜림, 김은찬. 우리 김성민. 자, 20-1호 장학증서 성명 김성민, 청년부, 생년월일 2001년 8월 3일. 위 학생은 평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0년 동신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0년 10월 11일 우리 청년부는 우리 70만 원 장학금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신교회 담임 목사 김현수. 자, 축하합니다. 자, 20-2호 장학증서 청년부 성명 김혜림, 2001년 10월 25일. 자,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김혜림. 자, 축하합니다. 20-3호 장학증서 청년부 성명 김은찬, 생년월일 2001년 9월 5일. 이하 동문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한번 뒤로 들어오시고 기도시고. 자,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혜원 우리 고등부, 그 다음에 성민이, 혜림이, 은찬이. 하나님, 이 믿음의 4명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제대로 세워져 우리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인물로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뻗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장학금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우리 혜정이 또 성민이, 혜림이, 은찬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거목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동신교회 아름답게 헌신하며 봉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가 함께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2020년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우리 수여자인 하나님, 우리 혜정이 또 성민이, 혜림이, 은찬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동신교회 이 모교회에 잘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 정말 복인과 야기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그릇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험난합니다. 세상 가운데도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드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 만나며 믿음의 선생님들 만나 그 앞길이 찬란하게 환하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차렷 경례할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고요. 네, 내려가시고요. 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황동로의 정기노회가 주보에 빠져 있는데요. 내일 황기노회 정기노회가 오후 1시에 남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총대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위에서 우리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54주년 기념주일인데요. 또 기념주일이고 또 어제 우리 김성령 자매가 또 아름답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에 서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해서 귀한 떡을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씩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고 또 우리 축하해 주시고 떡도 드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김진희 권사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재앙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님 전에 찾아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작은 일에 감사하며 주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구제하며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고 귀하게 투명하게 또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본당을 닦으며 화장실을 청소하며 곳곳에 하나님 먼지를 쓸고 닦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가정과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4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아파하며 그 아픔을 갖고 회개하며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로 마음의 결단함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위에, 또한 그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장학금을 받는 우리 신혜정, 김성민, 김혜림, 김은찬 그 앞길 위에,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김성령 자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